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의 어떤 그 원천적이며 뭐랄까요, 원래라 그래, 원래 인간의 본래의 자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가 찾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현재에서 볼 때 그때보다 지금이 세월은 지났는데 태초보다 지금이 우리가 살기가 좋은 때다. 이거를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때보다 지금이 낫다. 그런다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이 기록이라는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이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은 현재 있는, 그를 읽는 현재 누구나 현재적으로, 지금부터 100년 전에 있는 사람은 100년 전이 바로 현재적, 또 지금 있는 우리는 우리대로 현재적, 앞으로 오는 사람대로 읽는 그곳에서 바로 현재적으로 비교를 해볼 때에 어느 시점이든지 창세기 1장 1절보다 낫다 하는 때가 있다면요, 그거는 창세기 1장 1절의 기록 자체가, 그리고 성경의 기록 자체가 전체가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런 그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기록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기록해놓은 사람은 이런 거 다 생각해서 기록하는 건 아니거든. 기록할 때는 그냥 어떤 기록해야 될 어떤 동기가 있어서 기록을 해놨는데, 이 기록이 수천 년이 지나서 지금까지 읽혀지는, 보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보는, 이 글을 읽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느 때라도 어느 한 시점에서 이 기록의 때보다 지금이 낫다, 한 번도 그런 때가 없다. 한 번도 그런 때가 없을 뿐더러 더욱더 사람이 살기가 힘이 든다. 그것은 개인이 봐도 알아요. 개인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이 태어날 때 엄마 아빠 품에, 그리고 형제들 간에, 그리고 친구들 간에 사이좋게 지내던 때, 그때가 아주 잠깐 있죠. 근데 그때를 제외하면은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사람 간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 이 분쟁, 이것 때문에요, 죽을 때 이르렀어도 내가 살아가는 이것이 처음에 나이 들어서 나이 차차 묵어가면서 나이가 든다 하는 이것을 알게 될 때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인생 전체를 뒤다보고, 인생은 이런 거구나,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거다, 그래서 나는 잘 사는 길에 들었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나요?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모범적으로 이런 길이 있는데 누가 남겼다, 그 남긴 사람의 길을 나는 그대로 따랐다, 그러니까 똑같이 나도 잘 살다,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인류가 수십억 수백억이 지나왔는데 불구하고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나오는 인류 시대를 두고도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 세대도 없었다. 창세기 1장 1절은 바로 그걸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러므로 이거는 우리가 문자라는 것이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읽게 되어지는 것에 분명한 차이에 대한, 현재 우리가 문자를 통해서 얼마나, 또 문자가 문서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어려운 환경으로, 즉 엉터리 삶을 살게 만드는데 문자라는 이 내용이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지고 있다. 문자 이전에 언어가 있는 시대에 우리는 다시 돌이키는 또 이런 어떤
그 바람을 가져보는 거예요. 가능성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느냐? 연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여러 가지 장치들, 그 장치들 보는 거죠. 어제도 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잠깐 또 보강을 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어제 다 못 끝내고. 7이라는 개념이, 이제 이거는 회복이라 하는 요소에서 보는 거예요. 전체가 회복이란. 우리가 여기서 하나 봐야 될 부분이, 노아 홍수가 문자가 되어지는데, 요 앞에 연대가 지금 노아 홍수에서 5천년에 간 연대는 분명히 나오는데, 이 연대 시작, 언제부터 됐길래 5천년이라는 이 예언은 분명하냐? 여기 기준이란 말이에요. 기준. 연대의 기준. 연대의 기준은 우리가 요 안에 노아 홍수 앞에 한 1000년 앞에, 여기 그 기간이 한 1000년이래요. 1000년. 노아 홍수 앞에 1000년. 여기 뭐가 있냐면 아벨의 죽음이 있어요. 아벨의 죽음. 성경의 내용은 표현되지만 아벨의 죽음이 있어요. 요 아벨의 죽음이 결국 인류 연대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인류 연대라는 카운터, 날짜를 카운트할 수 있는 어떤 시작에서 아벨의 죽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다. 아벨이 죽기 전에 있는 연대는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뭐 언제 우리가 주어진지 알 수가 없다. 내가 요 기록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이 7일이라고 하는 요소, 요 7일이라는 요 부분. 언제 7일이 주어졌을까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요소, 성경에 있는 내용이 하나 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즉 창세기 3장이 7일이라는 개념이 먼저 있었느냐? 안 그러면 창세기 3장이 먼저 있었냐? 요 요소가 이렇게 요 부분이 어딘지 요것이 한번 고려는 해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의 사건이 먼저 있었느냐? 안 그러면 7일이라는 개념이 주어진 것은 먼저 있었냐? 이거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분명한 7일이라는 개념과 더불어서 창세기 3장에 있는 내용이 분명히 있었다. 7일이라는 개념 자체도 성경에 창세기 3장은 사탄의 접근에 대한 내용이, 이거는 기록상으로 남겨야 될 내용으로서 기록을 해놓은 하나의 요소예요. 7일은 언제 주었다라는 말은 없지만은 분명히 주어져 있는, 7일을 지켜라, 7일을 어떻게 해라 하고 기록으로 남겨져 있지 않지만은 분명히 어떤 주어진 상황이 있다. 요 구분을 조금 할 수 있어서 창세기 3장하고 7일이라는 이 내용하고를 구별을 해낼 수가 있어요. 차이를. 그럼 연대적으로는 이게 어디가 창세기 3장이 앞인지, 안 그러면 7일 앞인지, 이거는 분명히 구별은 되지 않지만은, 무엇이 문제인지, 그러나 7일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주어진 것에 대한 것은요, 기록보다도 더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요. 인정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런 위치에서, 현재 2012년이라고 하는 이 연대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2012년. 이거는 분명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945년 사건, 이스라엘의 회복, 대한민국의 강복, 유엔의 결성, 이런 거 한 해에 이 굵직굵직한 사건이 1945년에 있었는데, 이 사건 지나서 70년이 지난 후에 2012년에 이를 바라본 거고 의미를 준 거예요. 새롭게 이 1945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때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1945년을 바라보면서 2012년에 이 연대, 1945년의 연대를 2012년에 다시 보러 보게 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2012년을 통해서 인류 전체가 이제 종말의 시대라고 선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그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인지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1945년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연대적으로 역사적인 사건만, 기록만 보고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드러난
그 해로 그것을 2012년에 공포를 하는 거예요. 공포. 그러면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1945년과 2012년의 관계, 한 70년의 관계, 그리고 611년, 590년. 우리가 연대적으로 590년이라고 하는 이거는 그레고리, 교황령의 어떤 내용에서 590년을 가지만 그 전에 있던 사건이 언등인지 알지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에 있는 대로 창세기 3장이 먼저인지 7일의 개념이 먼저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은 기록은 남아있고 7일이라는 개념은 기록은 안 됐지만 분명히 주어진 것으로 보듯이 590년이라는 사건은 인류 연대적으로 거기에 어떤 사건이 개입됐다는 건 분명히 안 되지만 기록상으로 남아서 590년을 교황령이 형성된 때라. 그레고리 1세 교황 때에 이것을부터 우리가 교황령을 한다. 역사적으로 연대적으로 딱 못을 박아는 그것을 나중에 쳐다보면서 590년, 611년 이래 보는데 590년보다 먼저 사건에 우리가 기록상으로 남아있지 않는 어떤 사건이 연결이 되어서 590년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611년에서 한 30년, 20년 정도에서 590년인데 여기에 611년에 한 70년 정도로 더 갈 수 있는 비슷한 상황이 뭔가 있을 것이다. 설명은 안 돼 있고 문자로 남겨진 자료는 없지만은 그러한 연상을 해보는 거예요. 왜? 2012년의 사건 자체가 1945년 사건하고 비추어서 나타난 사건이기 때문에 611년의 마호메트의 어떤 내용은 분명히 있다. 앞에 역사적으로 남은 기록으로서는 431년에 가면은 한 200년 더 앞으로 가면은 거기에 네스토르스 파에 대한 어떤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까지는 너무 머니까 한 70년 어간에 611년에서 70년 그러면은 한 540년 540년 정도 사건에 어떤 연대에서 611년의 사건에 관계된 분명한 뭔가 아니겠느냐. 70년이란 숫자 자체에 대한 이 요소가 성경에 바벨론의 70년 사건하고도 연결된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형성되어졌는데 70인 역이라 그래. 72명이 된 거는 70인 역. 그래서 이 숫자에 대한 요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기록이 안 됐으니까 단순하게 추정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추정에 대한 2012년이라는 연대가 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뭘 때문에 중요하냐? 지금까지 앞에 있는 이 연대를 2012년을 기준해서 볼 때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불과 200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불가라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을 전체로 연대로 쭉 보면은 여기는 5000년, 만년, 수억년라고 갈 수 있는 연대가 아까 아벨의 죽음에서 연대가 시작되는 요걸 우리가 뛰어넘어 보면은 언어가 형성되어지는 이것을 언어가 하나님으로 주어진다. 요 내용을 우리가 붙잡으면은 요 내용을 분명히 하면은 우리 인류의 연대라는 것은 이 땅에 존재되어 있는 환경은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모두 6000년 정도로 아까 1000년 여기서 노아 홍수에서 아벨의 죽음까지 1000년을 더해버리면 이게 6000년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에 있는 연대만 6000년인데 기록되지 않은 어느 시대를 들어가 버리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그 어마어마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 되는 이 시점은 불과 2000년밖에 안 되지만은 인류 전체 생존했던 부분에서는 이 2000년이 앞으로 장장한 인류 시대를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인류 전체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그 오심 자체가 인류의 마지막을 분명히 예측하는, 분명히 뭔가 표상하는 요소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또 되는 부분 있잖아요. 지금 현재 달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달력을 가진 연대를 보는 건요, 나이가 얼마다, 자기가 몇 년 생겼다, 그거는요 전체가 예수님 오신 시대 이후로부터 기록으로 나면은 그 달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BC를 해요. BC. 예수님 앞에 오는
이 기원전이라고 해요.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는 AD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기원 후, 기원 전, before Christ, 기원 전, AD는 아노 도미니, 이거는 라틴어로 해갖고, 주의 해에, 주의 해인 거예요. 이때부터가 주의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모든 달력이 통일되어 있어요, 통일. 전 세계가 달력으로 통일되어 있고, 7일로 통일되어 있는 거예요. 이 요소를 봐야 돼요. 7일이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요소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7일로 날짜를 계속해서 인류 전체가 했고, 이런 인류가 7일을 쓰고 있다가, 달력이라고 하는 요소를 AD, BC로 해서 지금 딱 달라지는 그 기원이, 달력이 시작되는 시점을 우리는 기원 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전 인류가 지금 달력으로 통일되어 있는 12달, 그러고 1월달에는 크고 2월달에는 적고 또 3월달에 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전 세계가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 통일성이 무슨 의미냐? 이 여러 가지 요소를 볼 때 지금 현재 이 세월이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볼 때 예수님이 오실 때라고 하는 이 때에 통일이 되어서 모든 인간들이 하나의 관점이나 하나의 어떤 개념이나 어떤 중심을 가지고 모든 인간들이 바라봐야 될 요소,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즉 모든 인간들이 개인적으로 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남기는 자국을 통해서 태어날 때보다 죽을 때가 더 불안한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 거예요. 안 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안 죽으려 하느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더 불안하니까, 또 어떻게 된지, 어떻게 살아온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앞으로 남겨지는 자손들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늘 그것이 모든 인간들이겠다. 이 불안한 요소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게 영원히 가면 안 된다는 거지. 개인이 가지는 이런 불안, 인류의 전체적인 상황이 처음과 비교해서 지금이 가면 갈수록 나빠지는 이런 내용은 절대 이거는 계속 가면 안 된다. 모든 인간들이 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말은 안 해도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이 모든 사람의 염원이 담겨있는 이 내용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겠느냐? 모든 인간들이 태어나서 죽어가면서 방법도 모르고 어떤 대안도 모르고 그냥 죽어가는 이 내용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고 계실 리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요소 때문에 모든 인간들의 삶에 있어서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현세의 사람들이 하나의 어떤 구심점을 가지고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언론을 하고 머리를 맞대고 하는 이런 시대가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요소에서 인터넷 시대, 그런 요소에서 돈이라고 하는 경제를 가지고 다루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현재 봉착해 있고, 바로 그런 시대에 2012년이라는 이 요소가 같이 가미가 되는 거죠. 회복되어야 돼요. 인류의 본연의 자리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장 1절은 이것 자체가 기조이니까 이 자료는 어마어마한 중요한 표현이고, 그것이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그 참 위치적으로 기록을 하기 시작한 문자가 시작된 내용에서 이 내용을 한 것은 분명히 아닐 거라. 그런데 노아가 기록한 내용보다도 다르게 어떤 요소에서 추가가 되는 부분이 창세기 1장 1절, 1장 1절과 2장 2절 또 다른 거예요. 1장 2절과 또 1장 3절 이유가 또 다른 거예요. 이런 요소에 이 자리에 들어간 이 어떤 순서적으로 나타난 이런 요소에도 이거는 엄청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경륜을 통하고 여러 가지 그 관계됐던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수천 년 동안 보관되어져서 지금 읽혀진다. 여기에 대한 것은 내 한 사람이 벌써 한 사람의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책임이 개인에게 있는 거예요. 왜? 나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가 분명히 영향을 받아요. 내가 모른 채가 넘어가 버리면 내 후손들이
아무런 관계없는 게 되는, 그냥 내가 여기서 문제를 알고 집중할 수 있으면 바로 내 후손에게 보다 밝은 어떤 회복의 어떤 요소에서 동참되어지는 분명한 일을 내 후손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요소에서 우리가 참 회복의 어떤 조건에, 회복의 도구로서 내가 한 4가지 정도 지금 여기 적어놨는데, 언어 사용에 요소를 두고 하는 거예요. 언어 사용이라는 거죠. 저 뭐냐니까, 이 가능성이 있는 언어가 한글이 있다네, 한글. 대한민국의 언어 한글이 있다. 지금도 성경에 읽어보면, 1장에서 읽어보면요, 빛이 있어라. 창세기 1장 1장에 보면, 빛이 있어라. 그 다음에, 낮이라. 5절에 낮, 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물. 이 단음절만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뭇. 9절에서 뭇이 나라. 10절에 보면 뭇, 땅. 그럼 물을 받아라. 별도로 칭하는 거예요. 물이 있으라 하고는 또 물을 받아라. 시. 이런 내용들. 근데 여기에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한글로 쓰고 있는 이 말이 하나님이 쓰시는 언어는 아닌 거예요. 그러나 가장 언어 소리에 가장 접근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언어는요, 한글이 분명히 있다. 이런 요소. 그 다음에 회복의 도구로서 한글을 보고, 그 다음에 또 회복의 도구로서는 분담을 해야 돼요. 분담. 혼자는 안 돼요. 그래서 남녀 언어를 분담하고 있는 남녀, 이 기능을 서로 간에 인정을 해야 돼요. 서로 간에 인식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수천 년, 수만 년 동안에 우리는 남녀라고 하는 이 관계에 분명한 어떤 회복의 도구로서 이 자리를 보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서로 갈등, 서로 뭔가 책임 자체가 있니 없니 하는 이런 쪽으로 막 전가하는 쪽에, 책임을 전가하는 쪽으로 서로 보게 되는 요소가 있다. 이것을 회복하는 도구로서 남녀 언어에 서로 축복하고 자녀 축복이 남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축복 언어. 서로 축복, 남녀 언어, 자녀 축복. 그 다음에 이 회복 도구의 기준을 볼 때 성경이 있다, 성경. 성경이 있으니까 가능하다. 앞으로 성경이 추가되는 거 1번, 모하메드, 그 다음에 2번, 이스라엘, 3번, 한국. 이렇게 해서 추가될 성경까지 우리가 다 고려해보고, 현재 남은 연대, 회복하는 도구로서 남은 연대는요, 기껏 해봐야 1000년 정도가 고작이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기껏 해봐야. 예수님 오실 때 2000년, 오신 때 2000년, 지금 남은 게 봐봐야 한 1000년 정도밖에 안 남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우리가 또 하나 더 고려해야 될 것이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한 내용이, 현재 우리가 언어 사용하는 이 언어가, 언어라는 자체가 바로 면역 시스템, 즉 사탄을 구별하는, 사탄과 인간을 구별하는 어떤 시스템으로서 면역 시스템, 우리에게 가는 면역 시스템, 지금까지 3가지 이야기했는데 하나 더 추가하면은 언어 면역 시스템이 우리 인간에게, 누구에게 있는데 이걸 무기로, 이걸 분명히 회복되는 도구로서 삼아야 될 내용으로 보아야 되지 않느냐, 이래 보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